역대하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지나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는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의 창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나를 그 왕위에 올려놓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 솔로몬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을 했다든지 자기가 어떤 뭔가 말씀에 의지하여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내 안에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걸음에서 이렇게 산을 탈 때 이래 보니까, 우리 장로님 산을 탈 때 이래 보면 미리 그 산의 위치와 어느 방향을 이렇게 미리 알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게 뭐 표지판을 본다든지 지도를 본다든지 미리 보더라고요. 이 정상이 어디며 어느 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오고 어디로 가면 어디가 된다는 걸 알고 올라가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가는 사람하고는 완전 달라요. 저는 산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걸어가는 대로 따라만 가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것을 정상이 어디고 그다음에 이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 저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 그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은 달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좀 힘들면 "아 나 못 가. 그만 가고 싶어."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이 산을 하나 타도 그렇는데, 우리는 참 미련할 만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70이요 강거나 뭐 80이고 지금 100세 시대까지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100년의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어떻게 걸어갈 것이라는 이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그냥 어린 시절에는 그냥 먹는 거, 뭐 어느 그 광고하는 걸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우유병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가 우유병을 빠는데 고양이가 옆에 오니까 고양이 머리를 치우라고 하니까, 이게 내가 어릴 때는 내 밥그릇을 챙겼다. 고양이가 그 우유병을 못 먹이고 밥그릇을 챙겼다. 그러고 뭐 조금 더 커 가지고는 친구들하고 팔씨름을 하면서 내 자존심을 챙겼다, 뭐 이러면서 하는 그 광고란이 하나 있는 걸 이렇게 봤어요. 보게 되었는데, 우리 걸음이 100 세면 100 세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참 많이 고민도 할 뿐 아니라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들을 잡아줘야 돼요.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눈앞에 당장 있는 거 가져 갖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디를 데리고 다닐 때도 그냥 자연을 공경하고 맛있는 것만 먹고 어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사주고 이게 아니고, 인생의 걸음이 어떤 걸음인가를 눈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서 결혼 잘하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이것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걸음의 방향이 돈을 향하여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방향으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 안다면, 이것을 분명하게 길을 가리키며 그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이게 몰아주고 또 생각하게 만들고 그걸 경험하게 만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통하여 수많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알고, 그리고 또 왕위에 세웠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것이 뭐냐면 기브온 산당을 가요. 하나님 앞에
묻겠다는 거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묻겠다.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은 다윗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 있던 언약궤가 간 것을 이미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예루살렘 옮겼는데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냐면 여기는 번제단이 있어. 놋 번제단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게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은 다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아버지는 안 계셔.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본 산당으로 와서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일천번제를 드려요. 이 일천번제, 아버지 다윗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을 솔로몬이 봤잖아요. 나 아버지 다윗은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하에 드렸다면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 하나님 앞에 직접 그의 삶의 방향을 잡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다윗은 그의 여정 속에서 70이라는 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고 찾기 위하여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불교에서도 108배 절을 하잖아요. 108배 절을 할 때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서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108번을 그냥 하는 거죠. 그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것. 우리 1000번째가 그래요. 1000번은 더 하죠. 1000 마리의 양의 희생을 하는데 그것을 죽이고 피를 뽑고 각을 뜨고 태우고 이걸 1000번을 하는, 이 속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왜 이렇게 들어가면 그 1000번 못 들어요. 지금 환경이 내가 어떻는데 힘든데 뭐 자기 온갖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로 1000번 못 해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1000번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기까지 이거 내려놓는 거 1000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인간의 욕심과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하나님 만날 때는 내 생각이 쫙 내려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환경으로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면서 나의 부족함을 알잖아요. 그것이 다윗이었잖아요. 환경에 부딪히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걸 경험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 주셨잖아요. 그것도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자기 내려놓는 걸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게 일천번째예요.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 왜 하나?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와 나의 감정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일천번째예요. 자기를 쫙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라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9절에 나와 있어요. 그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였거든요. 근데 다윗의 언약은 내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해라.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너와 네 자녀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로서의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 다윗의 의장.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민족의 이 나라의 견고한 왕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내가 왕으로 있지만은 너무 어리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들었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걸 들었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천 번제라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확신받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온즉. 내가 왕인데 나의 왕위도 견고하지만 내 자손의 후손까지 견고하게 하겠다는 이 다윗의 언약을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능히 재판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재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내가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말씀에 의지하여 딱 해야 되잖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아가고 적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왕을 칭송을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내가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한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 성령으로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 나의 선하게 지식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속마음과 겉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달라 하는 거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병 고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막 이렇게 하려고 성령 달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 우리가 성령이 왜 필요하고 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왜 필요하냐면 나의 삶 속에 말씀을 이루며 걸어가기 위하여. 이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직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재판하게 해달라. 내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살면서 부와 재물과 영광과 장수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 그러니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말씀에 뭐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러셨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 살기 위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구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선포되며 나를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셨은즉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였은즉 그 모든 것을 더한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장수와 이런 걸 솔로몬에게 더 준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의 삶이 걸음이 탄탄 경고, 형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까지는 좋았어요. 14절에서부터 나오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왕이니까 병거와 마병을 모을 수는 있어요. 왕이니까. 근데 그 병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탄탄대로를 해 줘서 15 절에 보면 은금을 돌같이 하고 백향목을 헌하디 헌한 뽕나무같이 여겼다. 이 그에게는 우리는 뭐가 없으니까 뭐 하나 가지고 막 덜덜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자는 다 가졌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그냥 베풀어요. 나누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돈을 수백에 걸쳐 이렇게 기부를 하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부자가 아니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것보다 더 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은금을 돌같이 돌은 우리는 버리잖아요. 백향목 너무너무 좋은 재료의 백향목을 그냥 뽕나무같이 헌한 것처럼 그게 부자예요. 내 안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냐 아니면 그저 가지려고 하고 하나 가지고 전전긍긍하냐 이건 난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 부자 마인드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인드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에 처음과 끝이고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에 그 아버지는 아낌없이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두쇠고 얼마나 쫌생이고 얼마나 자기 그 하나의 전전긍긍하고 쥐고 있는지 몰라요. 나누는 삶 생각도 못해요.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뭘 나눠? 이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에게 이거 다 누가 줬냐면 하나님 주셨잖아요. 다윗에게 누가 줬? 다윗이 왜 나중에 이 말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일천번제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그가 알잖아요. 나는 세상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고 희망이 없던 자였는데 이렇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걸 고백하면서 그가 찬양을 했잖아요. 솔로몬 그 가진 거 아버지를 통하여 그다음에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은금 이런 것이 딱 그러니까 그것을 돌같이 여길 수 있을 만큼 가진 자예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없다 부족하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게 내가 없으면 뭐하면 네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 이랬거든요. 구하고 찾아야지. 없다고 그냥 세상적인 사람보다 더 그냥 쥐고 있으면서 그 하나 이해관계 하나 풀어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고 그 아버지 앞에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100년의 인생의 삶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은즉 내 인생의 걸음이 이제는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물어야죠. 그것이 묻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내려놓기까지. 그리고 묻고 딱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이러잖아요. 이거는 나에게 백지수표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늘 자기 수준으로 구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 아니면 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방향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걸 딱 알고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 구하고 맨 뭘 구하냐
나 지금 얼마 필요하는데요. 나 이거 꼭 해 줘야 돼요. 그거 해 주고 나면 끝. 또 구해야 돼. 또 구해야 돼. 이게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미련. 하나님 앞에 은금을 돌로 여기고 백향목을 뽕나무로 여길 만큼 하나님이 그냥 부어 주시잖아요. 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니 아버지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자, 이렇게 부어줄 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한 것이 16절에 보면 이걸 합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예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면, 이제 솔로몬이 다윗과 다른 삶을 어떻게 살면, 다윗은 병거가 많았는데 이 병거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병거 군사력 힘 이거 의지할까 해서 말의 힘줄을 끊어 버렸어요. 그죠? 딱 필요한 것만 갖고 다니면 힘줄. 이 솔로몬은 무역을 합니다. 사고 팝니다. 말을 사고 팝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먼저는 사들였죠.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병거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무역을 했는데, 이가 헷 사람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사고 팔기를 했는, 이 되팔기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 말은 무기잖아요. 그죠? 군사력을 가진 무기잖아요. 내가 무기를 아람 왕에게 팔려서 내 손으로 팔아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이 아람 왕에게 공격을 받아. 내가 판 말들로 내가 공격을 받아. 그렇게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것 가지고 무역을 해야 되겠어 하면서 내가 말을 사고 팔고 하면서 무역을 하니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부메랑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솔로몬은 이랬을까? 몸으로 하나님을 안 만났어. 경험, 삶의 경험. 삶에 우리 안에는 물론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삶으로 철저히 살지를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수 없는 삶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들이, 내가 이것이 반복이 돼서 어느 날 나의 삶이, 나의 습관이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수없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내 삶이 고달프고 내 삶이 힘들고 내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1,000번째야.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엎드려서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할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거 내 건데 이거는 내, 이게 아니고
거기서 나누고 베풀고 서로 더불어 사는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더더욱 채워주실 것을 바라며 걸어가야지. 자기 머리로 이만 했으면 야 이러면 훨씬 유익이 나고 이러면 훨씬 나에게 더 좋고 이러면 훨씬 효과적일 건데 그 인간적인 방법을 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부터 세상적으로 나가게 된다는 걸 보면서 오늘 역대하에서 이제는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데 어느 정도 섰다고 할 때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